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좀 미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양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실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미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 말이죠? 메리 크리스마스나 메리 크리스마스나 같은 말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이 크리스마스.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요, 소망 없이 또 참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인류에게 참 기쁨이 무엇인지,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쁜 성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매일의 이 기쁨이 그야말로 매일매일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매일매일 기쁨이십니까? 기쁨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그렇게 기쁨의 잔치와 같은 소망이 넘치는 매일이 그렇게 크리스마스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좀 있어서 매일이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길거리에 나가면, 요맘때쯤에 길거리에 나가면 뭐가 울려 퍼졌어요? 캐롤송이 울려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노래가 요맘때쯤에는 막 거리마다 어디를 가든지 음악 소리가 났어요. 근데 거의 한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저작권료 소송을 냈어요. 음악업자들이. 그래서 이 저작권료를 이제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음악을 틀어야 되니까 저작권료를 내고 음악을 틀겠지 생각을 했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안 틀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매장의 사이즈에 따라서는 어떤 매장 같은 경우는 매달 1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내야 되기 때문에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음악 안 틀어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조용해져 버렸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여러분 혹시 캐롤송 들어보셨어요? 거의 못 들어봤어요.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한 그곳은 이제 간혹가다 뭐 음악을 틀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죠? 그 매장 안에서만 그냥 틀으면 되지 뭐 바깥에까지 그렇게 틀어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캐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참 이것도 사단의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제 그러한 현실이 되어져 버린 거죠. 혹시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그러한 캐롤송을 들으셨다? 여러분 그 동네에서 계속 사세요. 그 동네는 좋은 동네입니다. 참 깨어있는 동네예요.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그 날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 안식교 사람들은 그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이렇게 좀 이단들은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 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12월 25일이야 딱 이래요. 그럼 12월 25일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걸고 넘어지죠. 아니에요. 맞아요. 아닌 게 맞아요.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12월 25일로 하느냐?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 속에서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탄생은 분명한데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언제 태어났는지는 잘 몰라요. 오히려 한 2월 달이나 3월 달 요때쯤에 태어나셨다고 학자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데 12월 25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25일은 뭐 하는 날이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은 어쨌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월 25일을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태양신을 숭배하는 뭐 날이라고 막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도 맞기는 해요. 과거에 태양신을 숭배했던 이제 그러한 날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왜 12월 25일로 왜 예수님의 탄생을 정했냐면 그것을 이제 융합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날로 정한 거예요. 이걸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성탄절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과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볼 때의 이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성탄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초림, 예수님의 초림, 처음으로 임하신 그날을 초림,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구약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져 있냐면 오실 예수님, 그 초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또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 성경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요, 주의 임재, 이것이 성경 전체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초림이라는 게, 림이라는 게 임 아닙니까? 그렇죠?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또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임재라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재. 임재예요. 영어로 말하면 God's presence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것을 임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할 임, 재는 또 뭐예요? 있을 재. 임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오셔서 임하셔서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재예요.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게 임재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으셨으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으셨으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예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을 때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온통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주의 임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임재, 주의 임재, 이 주의 임재의 성격을 잘 설명해주는 본문 중에 한 중요한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주의 임재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주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6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고 평안과 기쁨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진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것이 무슨 증거냐면 내가 육신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육신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아직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육신의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싶다면 이 육신의 사람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철저히 버려야 돼요. 이 육신의 생각, 땅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큰 죄길래 사망이며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이 육신의 생각은 결국 영이 바라는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육신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육신의 그 요구하는 그 요구에만 즉각적인 반응하는 그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내 육신의 요구에는 민감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영의 요구에는 둔감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며 영적인 게으름 속에서 피폐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사실 본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 자신을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든 육신에 해당되는 그 모든 행위들은요,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를 절대로 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서 공부하죠. 부유하게 잘 살려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해요. 더 행복하게 더 잘 살아보려고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시간을 최대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볼 때 이렇게 더 잘 살고 싶어서 모든 것들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의미는 있지만 결국 이 노력들은 무엇만 만족시키느냐? 우리의 육신만 만족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만 만족하게 해주는 그러한 일입니다. 육신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결국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으로 지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즉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성공의 고속 열차에 탄 것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만간에 행복과 성공과 높은 지위와 재물이라는 그 종착역에 닿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종착역은 무슨 역이에요? 사망역이에요. 사망이라는 역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망의 종착역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얼굴을 감싸쥐면서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가서 종착역에 다 와서 여기 내가 생각한 곳이 아닌데, 내가 예상한 곳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건 아니야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하더라도 그때는 늦은 겁니다. 이미 사망이 우리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요, 이 비참한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9절 앞부분, 10절 앞부분, 11절 앞부분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9절 앞부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10절 앞부분도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 앞부분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영이 거하시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결국 9절, 10절, 11절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9절과 10절, 11절 말씀을 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즉 임재가 함께하면 너희가 사망에 이르는 육신에 있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도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몸은 죽을지언정 영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고요.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로 거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주의 임재가 우리를
살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도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임재가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신다고요?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10절, 9절,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의 임재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육신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건 결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지옥불에서 우리를 절대로 해방시킬 수가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 너무나도 좋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라고 말을 합니다. 아빠 공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아니야, 그거 너 이겨내야 돼. 성실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성실해야 돼. 성실은요 정말로 큰 무기입니다. 성실해야 돼요. 열심히 시간을 쪼개가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은 빈 껍데기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빈 껍데기일 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달려가는 고속열차를 탄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재물이 아무리 많이 창고에 쌓인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라는 종착역에 다다라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임재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임재가 우리를 살게 하는 원인이에요. 주의 임재가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인생은 그저 사망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허무함과 공허함, 좌절과 낙심만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주의 임재를 통한 이 영의 생각은 생명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임재가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임재가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이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역시 주의 임재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짐승들은 영이 없습니다. 흔히 말해서 혼만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이 온 우주 만물보다도, 저 삼성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보다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라는 것은 영원의 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영원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는 순간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우주의 나이를 몇 년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150억 년으로 생각을 합니다. 150억 년. 엄청난 세월이죠.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50억 년도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 비하면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50억 년 뒤요,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찰나의 순간이에요. 빛이 번쩍하고 번쩍했다가 사라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신 거예요. 괜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가치가 있는 이유가, 우리가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이유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가 늘 그 육신의 일에만 사로잡혀서 그 육신의 일만 바라보고 육신의 일만 도모하고 그 육신의 일이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 살아간다면 무엇과 같으냐면요, 이 머리만한 다이아를 저 먼지만도 못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머리만한 다이아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가치로 보자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진짜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육신의 일만 도모하면서 사는 것은요, 이 다이아를 지금 공중에 떠다니는 이 먼지만도 못한 것으로 만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의 시간을 소유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영의 일을 도모하면서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이곳에다가 기록을 했겠습니까? 사망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참 생명 가운데,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임재를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임재가 내 삶의 전부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밀함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찬양과 경배, 즉 예배에 온 힘을 쏟으십시오. 예배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는 그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어땠어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같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God's presence를 나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찬양과 경배,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늘 깨어 있는 기도. 늘 깨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들은 다 한 단어로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대표로 성탄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분초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공부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공부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이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일은 우리를 죽음의 종착역으로 이끄는 일밖에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재물과 성공은 우리를 결국 그 죽음의 종착역으로 인도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거예요. 이 임재가 바로 우리 생명의 원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임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여러분의 영혼으로 영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분초를 살아가겠다라는 그 다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이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제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매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라는 그러한 의미로 함께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고 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재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네, 임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좀 그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의 임재 없는 이 삶, 하나님 이제는 청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삶은 결국 사망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밖에 없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전부이며 내 생명이며 내 삶의 근원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